욥기서 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7장 11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라. 내가 하나니까 하나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죽이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상상으로 나를 듣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오소서 내 나는 물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번징하시며 순간마다 답변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랑을 감사하시며 내가 범죄하였던 그에게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가족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욥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죽어봐야 저승을 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죽어봐야 저승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한 고통을 자신도 겪어보지 않고는 그 상대방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본인도 당해봐야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욥의 넋두리에 엘리바스가 바른 말로 또 교과서와 같은 말로 일침을 가합니다. 죄 없는 자가 망하겠느냐? 너가 좀 잘하지 그러느냐? 너가 못하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 거냐? 라는 말투였습니다. 그러나 평생 꽃길만 걸어본 사람이 이 밑바닥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웃의 마음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본인도 욥처럼 이렇게 갑자기 자녀를 먼저 보낸다든지 잘 나가던 사업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로 망했다든지 아니면 뜻밖의 질병으로 이렇게 고생을 했다든지 아마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이런 말을 쉽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욥의 입장에서 이 고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욥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아멘. 자, 욥이 지금 뭘 한다고 합니까? 내가 좀 불평 좀 해야겠다. 진짜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욥은요, 이 3장에서 한탄을 한가득 했습니다. 3장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요, 했던 말 또 하고 하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이 친구들은 7일 동안 들었지 않습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겪는 고통 중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술 취한 사람 그 넋두리 들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했던 말 또 하고 술 취한 사람 이 듣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이 했던 얘기를 자꾸 반복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힘드니까 하소연을 하는 거겠지만 이 고통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현실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 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좀 오해다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4장 7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죄 없는 사람이 망하겠느냐? 너가
원인을 제공했다. 너가 뭘 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지금 말입니다. 욥이 지금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자꾸 불평을 하니까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야, 아무개 집사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아무개 목사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참 실망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욥의 이미지가 어땠습니까? 욥의 처음 이미지 온정경악, 그쵸?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그게 욥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욥이 입에서 지금 뭐가 나옵니까? 그런 깨끗한 이미지의 욥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겠다 그러고 못 살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이 이제 실망을 하는 거겠죠. 야, 욥도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똑같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사람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해를 해요. 저 때는 저 시절에는 저런 게 어렵지. 저 때는 저런 걸 조심해야 되는데 그 세대별로 겪는 그 아픔이나 고난이 있잖아요. 10대 때 겪는, 20대 때 겪는, 또 결혼할 때 겪는, 그리고 집 구할 때 겪는 그런 고난을 알고 이해를 해주고 품어주는 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죽어봐야 저승을 안다고 엘리바스는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 역시 궁지에 몰리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누구나 왜 지렁이도 밟으며 꿈틀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가 당한 고난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원망하고 못 살겠다 그러고 우리도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동방의 의인이라는 욥도 불평하리라,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은 성정이 다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 성도님들이나 또 친척들이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궁지에 몰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 실망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처지에 놓여도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 신성교회 부임하기 전에 청년 시절에 은사 목사님을 만나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담임 목회를 한 10년 정도 하셨네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 담임 목회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청년 시절에 같이 사역도 몇 년을 했고요. 또 목사님의 성향도 어느 정도 아는 터였기 때문에 참 재미있게 목회를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이 그래요. 애도 낳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해를 많이 받으면 목사님이 애 낳았다라는 오해를 받을 정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고통을 겪어보기 전까지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미생입니다. 100% 완전히 성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신대원 때 교수님이 그 성도들하고 대화할 때,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상대방 이마에 그 공사 중이라는 팻말을 붙이고 대화를 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 신대원 전도사들이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려고 온 사람들인데 서로 전도사에게 상처를 받는 겁니다. 전도사가 어떻게 저러냐고. 그리고 교회 사역하면 또 팀장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는 겁니다. 또 담임 목사님한테 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뭐라고 말해주냐면 수업 시간에요, 이마 팻말에 공사 중이라고 딱 써붙여놓고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다 완전히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차가 막히면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 중이라는 팻말을 보면요,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도로 공사 중이구나, 그래서 막히는 거였네. 그래서 우리가 짜증나지만 그 공사 중이라는 팻말을 보면 이해를 하게 되죠.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공사 중입니다. 나 역시 그런 입장에 서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늘 타인에 대해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연단은
평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아멘. 자, 지금 욥이 하나님께 넋두리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니까 이렇게 고난을 줘도 믿음을 안 떠날 거야 라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을 겪고도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견뎌낼 만한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고난이 있으니까 사람이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사람이 숨구멍이 있어야 되잖아요. 코로나가 힘든 게 숨구멍이 없지 않습니까? 집에 있고 한 번씩 이렇게 꽃바람도 쐬주고 또 해외도 한 번씩 나가고 소풍도 가고 좀 밖에 나가야 되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욥이 지금 숨을 못 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보십시오.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날 좀 놓아두세요 라고 탄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입니다. 롤러코스터가 늘 오르막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늘 내리막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은 지나가는 것이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욥이 겪는 고난, 인간관계의 시험이라든지 물질의 시험이라든지 이런 시험은요, 이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한 고비를 넘겼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고통의 총량은 평생을 두고 봤을 때 똑같다는 그런 말입니다. 요셉이나 다윗같이 비교적 인생의 초반에 10대, 20대, 30대 때 고생을 하고 빡시게 고생하고 비교적 말년이 평안한 경우가 있는 반면에 젊었을 때 지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껏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돌이킨 이렇게 야곱이나 사도 바울 같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또 욥처럼 인생의 초반과 이 말년은 좋았지만 인생 중반에 심하게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솔로몬이나 이삭처럼 인생 전체에 있어서 눈에 띌 만한 고생을 한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를 둔 덕이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어느 경우에 해당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크든 작든 인생의 고난은 매일매일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그러죠.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 부산 말로 바꾸면, 부산 표준으로 바꾸면 날마다 죽겠다. 날마다 죽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욥처럼 고난받는 사람을 보면요, 내가 아직 고난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지 상대방이 잘못해서 당하는 거고 나는 잘해서 평안한 거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4절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그러죠. 자, 욥은 지금 울 때고 친구들은 지금 울 때가 아닌 겁니다. 웃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웃는다고 평생 웃는 게 아니에요. 나도 언젠간 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슬퍼할 때가 옵니다. 왜요? 시험은 죽을 때까지 계속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웃을 볼 때는요, 나는 저런 일 당할 일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나도 내가 저 처지라면 얼마나 참 어려울까 힘들까라는 이런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위로해주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는 욥도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주저리 하고요, 불평하리라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고 또 덮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나 또한 그런 처지에 얼마든지 놓여질 수가 있고요, 누구나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없어 보입니다. 궁색하고 초라하고 좀 그렇게 없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욥의 불평, 욥이 지금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이 모습이 내 모습이라 생각하시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품어주고 침묵해주는 이 성숙한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